안녕하세요. 예수의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드릴 시편 찬송은 시편 59편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입니다. 기업가 일론 머스크, 세계 최고의 부자이고요. 젠슨 황, 세계 1위 기업의 CEO입니다.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또 BTS, 세계적인 가수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고 살아가는 세계적인 각 분야의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사람들은 이들을 부러워하고 또 본인들은 부와 명성을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요셉 역시 이와 같은 참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고 살았던 그러한 삶의 자리가 있었던 인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 남의 집에 노예로 한동안 살았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오랜 시간 죄수의 신분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인생 역전이 그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총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참으로 무너져가는 애굽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또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뿐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향해서 박수갈채를 보내고 그를 흠모하고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은 그의 참으로 흠모할 만한 박수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그 시절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임종시에 있었던 상황을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의 때, 임종의 때에 요셉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박수갈채를 받을 때보다도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은 바로 지금 요셉의 임종의 때에 있었던 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도 또 요셉 본인도 죽음의 때에 임종시에 참으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인물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인생을 사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바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참으로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그 3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3년의 공생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이러한 모습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질병과 또 가난의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또 이제 부유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그들은 기대하고 이와 같은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로마 군인에게 사로잡혀 참으로 무기력하게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의 자리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자리로 나아갈 때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과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더 귀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 다 버리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괜히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렇게 그들은 후회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는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이때가 온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믿음은, 인간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곧 믿음의 선택이고 결단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내어주시는 이 희생의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살리시는 참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허물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 것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죽음은 여러분 죄로 인한 마땅한 죽음이고, 인간의 멸망은 여러분 죄로 인한 마땅한 그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고 참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살리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믿음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은 곧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히 꽃피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요셉의 믿음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또 부활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또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죽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사건이 곧 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너희는 죽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건, 나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 주님이 나의 통치자 머리가 되셔서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의 제국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애굽의 왕은 신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애굽 왕은 요셉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왕의 지위를 빼놓고는 모든 권력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막강한 권력과 또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는 권력에 취해서 살아갈 수 있었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임종시에 그가 죽을 때에 행한 두 가지 일을 그의 유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유언은 이렇게 이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이야기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이야기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 땅에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임종시의 나이는 약 110세였는데요. 애굽의 총리로 그는 70년, 80년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품에서 형제들과 살았던 시간보다도 애굽에서 살았던 그러한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애굽은 이제 고향과 같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고 또 편하고 다 갖추고 살고 있었지만 반드시 이 땅을 떠나야 한다. 자신의 가족들과 또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반드시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맹세로 알려주신, 지시해 주신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발걸음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또 창세기 13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보게 하셨고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요셉에게도 그대로 전해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그곳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또 가지고 살았지만 그곳에 안주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갈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야망이나 비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자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한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이렇게 그의 선택의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여러분 목회자나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땅,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고 그 약속의 땅을 완성하신 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가나안 땅,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누리고 있다고 자만하거나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 가진 것 없고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도 결코 믿음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고 우리의 왕으로 통치자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또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간직하고 선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믿음으로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이제 숨이 먹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시신이 애굽 땅에 이제 묻히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손들에게 언젠가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고 또 그때가 오면 반드시 자신의 시신을 유골을 수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서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실제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골을 챙겼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요셉이 이야기한 그 유언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골을 챙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죽고 약 300년이 지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셉이 남긴 유언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유골을 약속의 땅으로 이동을 시키고 또 약속의 땅에 매장을 시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하나님의 땅에서 내가 유업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죽음의 순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더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이와 같은 유언을 통해서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 중요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이 있고 또 죽음 이후의 삶이 더 귀하다는 것을 요셉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골이 반드시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혀야 한다라고 그는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이 생각 역시 전통이나 인간의 생각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요셉이 이와 같은 명령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이후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실 것을 또 제자들에게도 일러주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그 몸은 부활 이전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인생이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몸, 영원한 생명을 또 갖게 되는 이 부활의 생명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자신의 유골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이처럼 밝아져야 합니다. 지금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이 세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이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은요, 죽음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참으로 영적인 눈을, 밝은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복된 인생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해주셔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죽음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삶에 안주하거나 이 세상에 취하여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교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인간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이 판을 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몸된 교회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온 세계 열방을 주님 친히 통치하여 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